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음성 듣기 원하는 주님 말씀해 주시고 이 시간에 말씀 전하고 나간다 모두의 바라 어둠의 권세 우리 안에 가박하고 낙함과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모두 이룬 광명과 묶인 것들 예수 이름으로 파쇄되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이것을 환영을 주시고 모셔드리고 온전히 영광으로 임하시고 다스리시고 충만케 하시며 주의 나라에 마시고 뜻이 한 서로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며 주께서 예비하신 각 심령 안에 30배, 60배, 100배 차원 넘치며 가득하도록 시한취하시고 싸줘서 소집해 가운데 있으면 그릇만 친구들 계시 드러나시고 나타나시고 나오니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창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님 감사 예수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을 보면은 제가 이 처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가장 그 당시에 많이 붙들고 묵상하고 큰 성령 안에서 위로와 힘을 얻었던 또 이 말씀이 저를 주장해서 이끌었던 그 중심된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그 자체로도 우리는 큰 위로가 되죠. 힘이 되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또 우리 자신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제까지 은혜를 누렸어도 오늘 또한 그 육신으로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하고 하지만 이런 은혜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우리의 영혼 안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일깨울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씀에 좀 더 성령님이 계시해 주시는 부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은 뭐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때에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상 하나님께서 항상 그분의 오른손을 강조하시죠. 이 성경에서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오른손, 오른편, 바로 이것은 의의 장소, the place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의의 영역, 의로움의 장소를 의미합니다. 의의 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의로움 그 자체를 의미하죠.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의, 즉 의의 왕이신 바로 의의 왕이 누구냐? 의로움의 오른손이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고 싶은데 에베소서 1장 20절에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예수를 하나님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바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신 분 누구십니까? 우리의 중보자이신 우리의 중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 바로 우리의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바로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오른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것. 바로 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우리를 어떤 상황에서도 붙들고 함께하고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이신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든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분리돼서 돕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붙든다는 거죠. 여러분 붙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 하나의 어떤 이보다 더 큰 의미이고 저의 어떤 비유가 불완전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제가 비유를 비슷하게 들고 싶은데 그게 뭐냐? 아주 어린 아이를 어머니가 걷기 시작하는 어린 아이를 엄마가 길을 갈 때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갑니다. 또는 그 아이를 안고 갑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엄마를 잘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엄마가 그 아이를 그 엄마나 아빠가 아이를 안고 가거나 또 그 아이의 손을 그 엄마나 아빠가 큰 손으로 붙들고 갑니다. 그 아이가 그 작은 손으로
아빠나 엄마를 붙잡고 겨우겨우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오른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붙들고 간다, 우리를 붙든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제가 방금 비유를 드린 의미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를 붙든다는 건 바로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도 잘 알 수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돈이 중요하죠. 권력도 중요하고요. 인간관계도 중요합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무조건 돈이 많다고 해서 인간관계가 좋고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인기가 있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열매 맺는 아주 풍족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나 요즘 세상들은 보여지는 것에 많이 치중하고 많이 보여지는 SNS나 미디어나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좋은 부분만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의 눈과 귀가 속는 부분이 많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본질이 예수 그리스도께 뿔에 박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포도나무로 존재하는 그 존재가 아닌 이상 모든 존재는, 실존은, 그들의 실존은 다 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서 말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속은 말라 있어요. 그들의 어떤 부분들은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이 예수에게 뿌리박고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끌림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다 말라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들려지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눈과 귀를 가장 그럴듯하고 좋은 것으로 속여가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것을 부인하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선함으로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어요. SNS든 미디어든 뭐든. 실제로 제가 이 설교 말씀도 유튜브로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흐트릴 만큼 우리의 마음의 어떤 눈과 귀를 빼앗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여금 자꾸 비교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 돈 많아 보이고 인기 있어 보이고 잘 나가 보이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게 하는, 이것이 바로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이든 예수님에게 뿌리박고 예수님이 우리의 포도나무고 우리가 예수님에게 사로잡힌 가지로서 살아갈 때 풍족한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내가 포도나무고 내가 어떤 인기의 주체자가 되고 내가 능력자가 되고 내가 공급자로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는 그 주체가 된다면 결국은 요한복음 15장의 6절처럼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고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게 된다. 불타 없어진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불타 없어져 갑니다. 제가 비관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비유로 드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까지 강성한 역사를 보면, 제가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역사책을 읽어보고 역사에 관심을 가져본 결론이 뭐냐? 이제까지 뭐 몽골 제국이든 알렉산더 대왕을 통한 그런 마케도니아 제국이든 로마든 이집트든 페르시아든
여러분, 많은 이 세상에 가장 힘 있었던 제국들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때는 하늘을 찌를 만큼 위대해 보였지만 다 불에 타서 재가 되듯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 보이고, 인간이 아무리 인기가 있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아무리 인간이 위대해 보여도 그것은 그냥 이 땅에 존재한 한계적인 존재일 뿐이라는 거예요. 언젠간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땐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지만 그분은 모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거하시고 영원히 살아서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반대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인 것들도 얼마 안 가서 사라져요. 언젠간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것도 화려함도 없이 아무에게 인정받지 않고 말 구육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모든 죄와 허물과 율법의 저주를 감당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모든 거룩함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시고 그 예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드는 자들이 영원한 것에 우리의 어떤 뿌리를 심는 자들이에요. 제가 잠깐 말이 잘못 나왔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심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우리가 영원한 것에 영원하신 예수님의 이 영원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과 구원에 우리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언젠가는 불에 타서 사그러져서 썩어 없어질 그런 허탄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에게 뿌리 내리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실존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아까도 제가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눴던 것처럼 나의 의로운 오른손 즉 예수로 너를 붙든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주체가 돼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해서 그 교만함에 하나님이 율법으로 그들을 다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게 뭐냐? 이 언약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율법 이전에 바로 은혜의 본질의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 표현을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아가고 노력하고 바람을 가르기 위해서 폭풍을 가르기 위해서 노력하고 헤엄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어떤 것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그 품, 그 날개로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를 품고 가신다는 거죠. 아멘.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은혜 인도하심이에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으면 너희가 보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됐고,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니까 이게 십계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십계명 이전의 말씀이죠. 이 십계명 이전은 뭐예요? 이 하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라라는 이 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은 뭐냐? 바로 하나예요. 하나의 원칙이에요. 그냥 너희는 내 품 안에만 있어라. 너의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나의 품을 의지하라. 내가 하는 것을 의지하라. 그 한 가지 언약이에요.
한 가지 명령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을 강조했을 때 십계명을 주셨죠. 그 십계명 안에 갇혀버린 거죠. 왜? 인간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는 이제 그 율법을 벗어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다시금 은혜 안에 안식하는 자,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자로 본질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는 인생이에요. 시편 1편 3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도 제가 꾸준히 묵상하고 있는 말씀인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과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는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여러분 어떤 형편인지를 잘 보세요. 이것은 자기가 거기에 어떤 노력으로 그곳에 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누군가가 시냇가에 심었다는 겁니다. planted. 다시 말하면 수동적인 의미죠. 피동이에요. 누군가가 심은 거예요. 이 원문을 봤을 때. 영어로 봐도 그렇고. 여기서 한글 성경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렇게 했을 때 조금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어나 원문으로 볼 때는 planted, 바로 우리가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시냇가에 심었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시냇가는 안식이고 finished work, 다시 말하면 다 이루어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그 안식, 그 성령의 평강, 은혜, 축복, 그 시냇가에 공급하심, 예수님이 다 이루심 안에 공급하심, 그 시냇가에 심겨졌다. 우리가 심겨진 것, 우리가 어떻게 심겨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심으신 것이죠. 그 은혜,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끌고 거기로 간 거예요. 목자이시고 우린 양이어서. 그래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자, 이것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뭔가를 해서 심고 거두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시냇가에 심으셨어요. 우리를 붙들고 계세요.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이끌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하나님 그분에게 맡겨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우리 염려를, 우리의 모든 걸 다 주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으면 보는 거예요. 계속 나누는 거지만 베드로를 보세요. 물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당신이십니까? 당신이라면 저를 예수님께로 가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이 오라 했을 때 그 예수님의 오라라는 그 말씀, 바로 예수님 그분의 존재, 그분에 대한 인식만 가지고 갔을 때는 물 위를 걷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풍랑을 보고 바다에 빠져들어갔다. 물에 빠져들어갔다. 이게 뭐예요? 내 현실을 자각하고 내 자신의 어떤 이상과 논리와 나의 어떠함을 생각하고 나 자신을 어떤 세상과 비교하고 나 자신을 세상을 기준으로 보고 판단할 때 우리 물에 빠져서 이 물에 잠기는 거죠. 이 세상에 잠겨버려요. 아무리 크리스천이라도. 그럼 우리가 물 위를 걷고 이 세상 위를 걷고 하늘의 존재로서 정말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그분만 의식할 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아멘. 그분을 의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의식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시냇가에 그 예수님의 완성하신 그 공로 안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에 우리를 심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심어 주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해 주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처럼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안식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룻에게 그가 이 일을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보아스가 이 일을 끝마치기까지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 너는 앉아 있으라. 야시압 안식이죠.
우리가 어떻게 안식할 수 있습니까? 은혜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을 묵상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선포하죠. 그래서 성찬이 중요하죠. 성찬이란 하나의 예식이 아니라 그 성찬의 핵심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몸과 피로 우리에게 다 이루셨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음의 증거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몸과 피로 다 이루셨다. 내가 원하는 거, 모든 거, 의로움과 거룩함과 소망과 모든 거 다 이루셨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일어나서 네가 뭔가를 해야지, 뭔가 이루어야지, 네 옆 사람을 봐, 저 유명한 사람을 봐, 그들이 가진 거 네가 가지기 위해서는 더 해야지, 네가 언제까지 기다리겠어.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물에 빠져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절망에, 우울함에, 슬픔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뭐 귀신을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냥 막 몰아내듯이 막 핏대 올려가면서 싸우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게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승리하셨고 다 이루셨음을 내 안에 확신하고 심고 내 안에 그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사실 안에 내가 안식하고 마음을 놓기 위한 싸움이죠. 사단은 자꾸 우리를 부추깁니다. 싸우라고 부추깁니다. 골리앗처럼. 골리앗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와서 싸우자. 사단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자꾸 칼 들고 나와서 싸우자고 합니다. 사단. 그 여러분, 우리가 진짜 칼 들고 나와서 싸우면 우리는 패배하는 거예요. 왜 패배하는 것일까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해 놓으신 걸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떤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들을 무시하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사단의 거짓된 메시지에 맞설 필요도 없고 그냥 무시하고 그냥 예수님이 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 안에 그냥 안식하고 기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이게 쉽지 않죠.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걸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 우리에게 남겨진 선한 마지막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에게 남겨진 마지막 싸움이 뭡니까? 그것은 안식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이 도전을 직면합니다. 무엇입니까? 뭐 해야 되지? 뭘 더 해야만이 축복이 올까? 바로 이것이 사단의 메시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뭘 해야지, 뭘 더 해야지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끝났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는 더 안식해야 된다. 더 예수님 안식으로 들어가야 한다. 더 내 안에 예수님이 이루셨음 안에서 나는 평안과 기쁨을, 감사함을 누려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싸움이죠.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성경의 365번 이상을 366번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뭐죠? 매일같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365일. 근데 한 곳만 하나님 두려워라고 했어. 그것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라.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 게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우리에게 직면한 마지막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여러분이 칼 들고 다투고 싸우던 걸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걸 위해 애를 쓰셔야 됩니다. 안식하기 위해서 애를 쓰셔야 됩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다면 이 마음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말씀을 듣고 이 은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음을 자꾸만 내 안에 심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거 없구나. 내가 뭔가를 열매 맺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 없구나. 왜? 예수님이 다 이루셨으니까. 아, 예수님이 다 이루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셔서 다 이루어 주신 것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그 이루신 그 안식안에 나를 심어 놓으셨구나. 그래서 나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 자구나. 이것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 현실에 그게 일어나는 것이죠. 아멘.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식에 들어가기 힘쓸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우리를 품고 가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며 우리 예수님 안에 안식 안에 있는 존재이며 우리 어떠함이 아닌 예수님의 어떠하심으로 우리가 그분의 의로움 속에서 의롭다함으로 인정받고 그분의 의로움이 바로 우리의 의로움이 되어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그분의 의로 승리의 삶을 살고 약속된 모든 열매를 얻는 자라는 걸 확신하십시오.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의 죽음의 그 대가 지불의 십자가의 열매로 사는 자들이다. 그분의 십자가의 열매를 통한 그 의로 사는 자가 그 평강의 안식으로 사는 자들이 우리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원리가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 네가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네가 좋은 것을 하면 do good, get good, do bad, get bad. 뭡니까? 좋은 걸 하면 좋은 걸 받고 나쁜 걸 하면 나쁜 걸 받는다. 다른 모든 종교든 모든 원리든 다 똑같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 진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뭡니까? 너가 아니라 예수가 의를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지셨기 때문에 너는 거저 값없이 freely 값없이 그분의 대가집을 죽음을 통한 구원의 이 안식의 축복을 너는 값없이 받는다. 은혜로 받는다. 이 원리는 오직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 이 은혜의 원리는. 그래서 여기가 이 생명의 길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좁은 생명의 길을 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주님께 오직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이 모든 구원의 대가를 모든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십자가의 죽음의 대가를 치르셨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집니다. 심지어 천국에 가서 계시록을 보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가 받은 면류관조차도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서 그분의 예수님 발 앞에 우리의 면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다라고 계시록은 얘기하죠. 그만큼 예수님의 그 영광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합니까? 우리는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분이 그분의 십자가에 의해 그 생명을 죽음에 던지시고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서 끌어내서 영원한 천국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의의 생명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데 그분이 친히 자신의 생명을 의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대한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아픈 곳이 있는 아픈 곳 손을 놓고 그의 가슴에 손을 놓고 제가 여러분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우리를 끌고 가고 우리를 하나님의 안식의 그 모든 축복의 그 시냇물에 심어서 열매 맺고 생명을 얻고 잘되는 인생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이루심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습니다. 우리와 상관 있는 건 이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그 예수님의 은혜의 공로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만 마음에 둡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안식으로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또 은혜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하나님 자녀를 묻고든 모든 염려, 근심, 불안, 조여, 두려움, 삶의 문제, 지배, 고통, 마귀와 묶임과 얽매임과 모든 저주, 악함들, 모든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과 모든 문제 예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 자유케 될지어 해방될지어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믿음으로 받아 누립니다. 감사함을 받았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임하였습니다. 안식이 임하였습니다. 기쁨이 임하였습니다. 불면증이 치료받았습니다. 허리의 고통이 치료받았습니다. 척추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가슴의 고통이 해결받았습니다. 피부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머리의 두피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빨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몸의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위의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불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관계 깨어짐이 해결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모든 궁핍함의 문제가 해결받고 부유함이 임하였습니다. 무릎의 모든 통증과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의 우울함의 모든 고통이 치유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시며 이 시간 모든 연합 자들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